금질 칼럼 우리가 봅니다. 금질 칼럼 전문가. 지난주에 세피아 차량을 끌고 대전에 내려갔다. 평상시 차량 관리를 잘하는 오은 집사 차량이었기에 별 문제가 없겠지 생각을 했지만 한편으로는 워낙 오래된 차였기 때문에 약간은 염려가 되었다. 그렇게 출발을 해서 원주쯤을 지날 때에 차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쇠가 깎이는 소리가 나는데 너무 신경이 거슬렸다. 하지만 이미 고속도로를 타고 있고 대전에 가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냥 달려 대전에 도착을 했다. 그때까지는 별 생각 없이 차를 새로 두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차를 몰고 길을 나서는데 너무도 큰 소음이 차에서 나기에 할 수 없이 카센터를 찾았다. 그 사장님이 20년 동안 차를 만지셨다 하시면서 차량의 문제를 점검하고 고장난 부분을 말해주었다. 그러면서 차를 뜯었고 부속을 갈았다. 하지만 차량은 여전히 큰 소리를 내었고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다. 결국 시간은 시간대로 빼앗겼고 돈은 돈대로 잃어버렸고 차는 폐차를 시켰다. 이런 모든 것들을 접하면서 전문가의 말을 신뢰하는 비전문가들이 이렇게 많은 부분을 속을 수 있고 오히려 전문가들에 의해서 이용을 당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을 오은 집사에게 말하자 오은 집사가 평상시에 카센터에 들려서 점검을 받을 때 몇 번이나 카센터에서 아무 이상 없으니까 그냥 타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것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여서 차량을 이용했는데 결과적으로 차량이 망가지고 폐차를 시켜야 하는 일이 일어났다.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보면서 전문가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과 과연 전문가인가 하는 것이다. 전문가라 말을 하지만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를 불러오는 전문가가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다. 특히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목회자로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다. 나는 과연 전문가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참된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이것은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도 목회자는 복음의 전문가라 생각을 하고 있고 목회자의 말을 신뢰하고 있는데 만약 그 목회자가 영생이 아니라 영벌을 주는 말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심각하다 못해 통탄할 일이다. 그래도 전문가를 구별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기에 우리는 다수의 목회자가 말하는 말을 통상적인 진리라 받아들이고 그 말을 듣고 따라가고 있다. 더 나아가 세상적으로 볼 때 인지도 있고 외적으로 잘 나갈 때 또한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전문가라 생각을 한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 전문가들이 하나님의 성을 쌓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머릿돌을 버렸다. 그들은 예수를 쓸모없는 돌이라 생각을 했고 예수가 말하는 그 말을 하찮게 취급을 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전문가들이 버린 그 돌을 들어 머릿돌을 삼으셨고 하나님의 성을 세우는 데 있어서 모든 돌을 그 돌로 사용하셨다. 오직 예수로만.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복음의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이것은 오직 예수와 하나 되어 진리의 영으로 인도받을 때만이 가능하다. 바로 그때 복음을 바로 알 수 있고 지금 이 땅에 흐르고 있는 복음의 문제를 발견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을 통째로 바꾸지 않으면 복음이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이 사람은 전문가가 아니다. 오직 전문가만이 확실하게 진품과 가품을 발견해내고 구별해낼 수 있다. 요즘은 가품이 진품을 능가할 정도로 사람들 구미를 당기는 매력을 가지고 있다. 이 매력에 심취한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이 진품이라 생각을 하고 오히려 진품을 가품이라 말하며 진품을 밀어내려 한다. 그러기 우리는 계속적으로 진품이신 예수를 알려 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가짜가 보인다. 할렐루야. 이 가짜는요, 진짜를 계속 만져보고 연구하고 그리고 진짜를 가까이 하다 보면요, 가짜를 내가 굳이 뭐 하지 않아도요, 같이 알려고 애를 안 써도 그냥 알게 돼요. 근데 사람들은 진짜를 알지 못하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을 못하고 그냥 가짜도 진짜인 것처럼 뭐 한다고요? 그냥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참 성도분들이 다른 것보다도 진짜를 알려고 애를 쓰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를 알려고 애를 쓰란 말이죠. 그 예수를 알면은 그냥 가짜는요, 그냥 보면 알아요. 저절로 알게 돼요. 근데 이 진짜를 모르니까 이것도 진짜 같고 저것도 진짜 같은 거야. 헷갈린 거죠. 오늘 우리 성도분들은요, 더 이상
그런 헷갈리는 삶을 살지 마세요. 바른 진리 가운데 서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13절에 16절 말씀을 통해 나의 시작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나의 시작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좀 돌아보길 바랍니다. 지난주엔 설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두 다 부모님이 계신 곳 아니면 고향을 찾아 갔다 오셨나요? 오신 분도 있을 거고 그냥 집에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귀소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태어났던 곳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내가 자라났던 곳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 본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연어라는 물고기가 새끼 때, 치어 때에 그 멀 바다로 나갔는데 어떻게 이 죽을 때가 되면 자기가 태어났던 곳으로 돌아오는지 몰라요. 연구를 해도 모른대요. 근데 어쨌든 돌아와서 죽어요. 우리 그걸 귀소 본능이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사람이 죽을 때 쓰는 말 가운데 돌아가셨다라고 그러죠.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왔던 대로 갔다는 거. 돌아갔다는 거.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들이 어디서 왔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그 왔던 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시작적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시작했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이 어디냐에서 돌아가는 것도 똑같아요. 그죠? 시작한 곳으로 돌아가니까 결국 내가 돌아가는 곳이 시작한 곳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시작점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 자신의 시작이 곧 뭘 결정해? 끝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시작이 곧 뭘 결정해? 끝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시작이 곧 끝을 결정한다. 지금 나의 삶이 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이 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하는 것에 의해서 끝이 결정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삶을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그것이 끝을 결정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종으로 태어난 사람은요 그냥 뭐예요? 네가 아무리 양반처럼 살아도 종이야 너는요. 그죠? 내가 양반으로 태어났으면 내가 아무리 종처럼 살아도 그 사람은 양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작이 네가 뭐로 시작했느냐가 결국 그 끝도 그 사람 자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서 시작했는가, 내가 어디서 시작을 했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무와 열매의 비유를 들어서 시작과 끝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6절에 18절 보면은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우리는 이 본문에서 나온 열매를요 뭘로 생각합니까?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걸 열매로 생각해. 내가 착한 일 했으니까 좋은 열매, 나쁜 일 했으니까 나쁜 열매. 여러분의 삶을 열매로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보세요. 그냥 좋은 나무는 뭐예요? 그냥 좋은 열매를 맺어요. 나쁜 나무는 뭐예요? 그냥 나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나무하고 열매는요, 뗄 수 없는 관계란 말이죠. 내가 뭐 좋은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좋은 나무냐, 나쁜 열매를 맺기 나쁜 나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우리의 눈에 보이고 우리 삶에 나타나고 있는 걸 가지고 뭘 따져요? 이 사람은 좋은 나무, 이 사람은 못된 나무 이렇게 따진단 말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내가 좋은 열매 맺으니까 스스로 뭐라 해요? 좋은 나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하지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요. 나무는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무는 사람이에요. 나무는 사람입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사람, 못된 나무는 못된 사람이에요. 그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선택한 나무가 뭡니까?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그리고 그들에게 나타난 열매가 뭡니까? 가시와 엉겅퀴예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뭐가 된 거예요? 선악과 나무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맺은 열매가 뭐라고요? 가시와 엉겅퀴란 말이에요. 이것이 열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조금 전에 읽었던 제가 말씀처럼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말이에요. 가시와 엉겅퀴를 얘기한 거예요. 좋은 나무에서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시나무에서는 좋은 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엉겅퀴에서는 좋은 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나무에서 뭐가 나와요? 가시와 엉겅퀴한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아담은 못된 나무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못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아담은 그 못된 나무의 열매인 가시와 엉겅퀴 가운데 살다가 하늘이 아닌
가시와 엉겅퀴를 내었던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너가 바로 가시와 엉겅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왜 가시와 엉겅퀴의 열매를 맺은 바로 그 나무야, 너 못된 나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을 향해서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네, 이 말씀을 통해서 아담의 시작이 뭐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흙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너는 흙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너 끝도 뭐라는 거예요? 끝도 흙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시작이 뭐야? 시작이 땅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땅으로 가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나 이 땅에 누가 오셨어요? 이런 정말 전부 다 못된 나무인 이 땅에 가시와 엉겅퀴를 낼 수밖에 없는 이 땅에 누가 오셨어요? 좋은 나무가 오셨다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좋은 나무예요. 생명나무예요. 가시와 엉겅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는 생명나무입니다. 오직 생명나무만 좋은 나무예요. 이 땅에 좋은 나무는 생명나무만 좋은 나무야. 모든 나무는 뭐야? 그 못된 나무야. 오직 생명나무만 좋은 나무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뭘 맺어서 생명의 열매를 맺으셨어.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땅이 아닌 어디로 가신 거예요? 하늘로 가신 거란 말이에요. 생명나무는 시작이 흙이 아니에요. 어디예요? 하늘이야. 예수님이 친히 자신이 어디로부터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나의 시작은 땅이 아니라 어디야? 하늘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시작은 하늘이야. 사람들은 그를 죽여서 땅에 묻었지만 그의 시작이 땅이 아니고 흙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시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우리한테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천국을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 가야 되겠고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열심히 살아야 한다. 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한다. 이 말씀이 반은 맞고요. 반은 틀린 말이에요. 이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의해서 천국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에 의해서 영생과 영벌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결정은 네가 어디서 시작했느냐 이것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시작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결과는 어디서 이미 결정이 된 겁니까? 여러분은 어디서 시작에서 이미 결정이 된 거예요. 시작에서 영생이 결정됐고 시작에서 천국이 결정이 된 거란 말이에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디서 시작했느냐를 다시 한번 잘 보셔야 돼요. 마태복음 7장 21절 2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가르치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완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완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기서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이 뭔지 아세요? 너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하니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하니까 자꾸 여러분 초점을 어디다 맞춰요? 우리의 행위에 맞춘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했던 것은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주초를 어디에 뒀느냐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요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이 말씀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네가 어떻게 살았냐가 아니라니까 네가 주초를 어디에 뒀느냐라는 게 이게 핵심이야. 주초를 어디에 뒀느냐? 네 시작이 어디서부터냐? 이거예요. 네 시작이 반석이었냐? 네 시작이 모래였냐? 이것에 초점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요거는 빼버리고 뭘 생각해요? 어떻게 행했느냐라는 아버지 뜻대로
이 전체 이게 여러분의 행동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뭘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 그 복음을 붙잡고 살았느냐에 여기에 초점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시작에 관심이 없어요. 자신이 바르게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꾸 삶에 일어나는 현상을 가지고 말해요. 아, 나 예수 믿는데 왜 자꾸 예수 믿는 거에 대해 얘기를 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제가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게 뭔지 자꾸 뭐 해야 돼요? 알고 또 알아야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또 그리고 자꾸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현상을 가지고 말합니다.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니까 난 뭐예요? 난 어디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고 생각해. 난 예수 믿고 있어. 이런 능력이 나타나니까 난 똑바로 사니까 나 예수 잘 믿는 거야. 세상 사람은 다 존경받으니까 아 그래도 그리스도인답게 내가 살고 있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것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결과는 너의 시작이 어디냐? 이것에 달려있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아니라고요. 너의 시작이 누구냐? 이거예요. 너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냐라는 거야. 아니면 네 생각이냐? 아니면 세상 일반 사람들이 많이 다수가 얘기하고 있는 그곳이 너의 시작이냐? 이 시작에 의해서 결과가 달려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한 본문은 본향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돌아갈 본향. 사람들은 천국이라는 본향을 사모합니다. 사실 천국을 생각하고 그곳을 그리며 그곳에 가야겠다고 생각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24시간 하루 종일 이렇게 살면서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하며 살아가는 분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아, 천국 가야지, 천국. 천국에 대한 그런 사모하는 마음 가지면서 살아갑니까? 거의 없다고요. 일상적인 삶이 뭐야? 분주하고 바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여러분의 이 삶의 문제에 애쓰고 고민하고 있지 천국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까? 거의 없다는 거예요. 혹 간간히 천국에 대한 사모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천국 가야지 하루 종일 천국에 대해 생각한다고 그럼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 사람 천국 갑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한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야. 내가 천국 생각 안 한다고 안 가는 것도 아니고 천국 생각한다고 가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본향은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시작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시작에 의해서 내가 땅에서 태어났다면 내가 아무리 천국 본향을 간다고 생각하고 본향을 그리워해도 그 본향은 땅이기 때문에 네가 시작이 땅이기 때문에 너의 본향은 땅이기 때문에 땅으로 가는 거야. 내가 천국을 아무리 생각해도요. 시작 자체가 땅이었기 때문에 어디로 가요? 땅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하늘에서 태어났다면 내가 천국 생각 안 해. 본향의 생각을 안 하고 이 땅에서 막 정신없이 살아가. 그랬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어디로 가는 거야? 너의 시작이, 너의 본향이 천국이었기 때문에 그는 어디로 간다?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삶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시작이 어디였느냐에 의해서 땅으로 갈 수도 있고 하늘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11장 11장은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선진들 중에서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은 실제를 보지 못했어요. 그냥 그림자를 본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실제를 바라봤어요. 실제를 바라본 거야. 믿음을 가지고요. 그 실제가 올 것이다. 그리고 그 실제 안으로 내가 잠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믿고 뭐 했다는 거예요. 살아갔던 자들이야. 구약의 사람들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달라요. 저와 여러분들은 실제를 본 자들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실제를 붙잡은 자들이고 그 실제 안으로 들어간 자들이야.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나온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이 뭡니까? 바로 하늘의 예루살렘 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와 온전히 하나 된 저와 여러분이 예루살렘 성이야. 예수와 온전히 하나 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 성이 우리들의 본향이고 그 성이 하늘이고 그 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다시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첫사람 아담이라는 흙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뭐 한 거예요? 다 죽어 첫사람 아담이 나왔던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더 나아가 첫사람 아담은요. 선악과라는 법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선악 나무로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첫사람 아담에게 속해 있는 그들은 마지막 날에 뭘 당해요? 행위의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왜?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뭘 당해요? 심판을 당해서 어디로 가요? 땅으로 가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란 말이죠. 이것을 끊임없이 독촉했던 뱀, 마귀, 거짓 선지자들이 동일한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멸망, 영원한 지옥으로 그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시작이 맡긴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시작이 맡겼습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하늘로부터 온 자인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시작이 어디예요? 시작이 하늘로부터 우리가 왔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 뼛속 깊이 강의시켜야 됩니다. 여러분의 시작은 어디로부터 왔다는 하늘로부터 왔다. 나의 시작은 하늘이에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늘에서 내려온 자란 말이에요. 내려온 자야. 제가 이것을 잠깐 더 설명을 드립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낳았다 이렇게 하셔요. 그가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뭘로 낳았다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대. 뭐가 되게? 천 열매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천 열매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천 열매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을 말씀으로 낳아서 천 열매가 되게 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나아진 자는 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어서 다 뭐가 된 거예요? 천 열매가 된 거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러면 보십시오. 그 말씀이 어디 있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이 언제 있어? 태초에. 근데 태초에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 근데 그 말씀이 누구래요? 하나님이시래.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으로 낳았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누가 낳은 자들이야? 하나님이 낳은 자들이야. 예수님이 어디서 나왔어요? 아버지의 품에서 나왔잖아. 아멘. 똑같이 여러분들도 아버지의 품에서 나온 자들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똑같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나온 자들이야. 성경은 그걸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태어난 자들은 모두 다 그 시작이 하늘로부터 시작이 된 자들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은 다 어디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 예수가 누구부터 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예수예요. 근데 예수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내가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낳았다. 이렇게 명확하게 우리의 시작이 어디인지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우리가 예수를 신한다는 것은 육으로부터가 아닙니다. 땅으로부터가 아니에요. 육과 땅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라요. 육과 땅은 절대로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늘을 알 수도 없고 하늘의 본향에 대해서 본향을 향해 갈 수도 없어요. 육과 땅은요, 혈과 육은 갈 수도 없어요. 알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래요. 내가 이제 잠시 뒤면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요 말을 누가 합니까? 요 말을 베드로가 합니다. 내가 잡혀 예루살렘 올라서 죽을 거다라고 말하기 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물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을 알게 하는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이것을 너한테 알겠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내 안에 들어올 때만이, 진리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올 때만이 뭘 할 수 있어요? 아버지를 알 수 있어요.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올 때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안에 뭐가 없으니까, 사람들 안에 진리의 영이 없으니까 내가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모르고 뭐 한다고요? 신앙생활. 그러니까 종이 양반이 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종이 양반이 되려고 애를 쓴다고 양반이 됩니까? 양반 되지 못해요. 그냥 종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이스마엘은 끝나는 거예요. 이삭은 이삭으로 끝나는 거고, 이스마엘이 이삭이 될 수 없고, 이삭이 이스마엘 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통해서 태어난 자만 진리를 알고 예수를 알고 아버지를 알고 천국을 합니다. 바로 그들이 본향에 들어간 자예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태어난 자는 이미 하늘에 들어간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늘로부터 태어났다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하늘에 들어간 자예요. 여러분들은요. 그리고 앞으로 들어갈 자입니다. 역사라는 시간 속에서는 우리가 들어갈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말씀으로 태어나지 않았음에도 스스로 천국에 간다고 말합니다. 뭐가 잘못됐냐? 주초가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작이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겉은 번지르르 하게 되요. 겉문은 잘 졌거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건너를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했거든요. 내가 겉은 번지를 해. 그런데 중요한 건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그 주초가 잘못되어져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걸 몰라. 이걸 모르고 사람들이 다 스스로 자기의 삶에 나타나는 현상을 가지고 천국에 간다, 아니면 저 사람이 잘못하니까 지옥에 간다 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요, 오직 시작과 끝인 누구와? 예수와 하나 되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아주 간단합니다. 시작과 끝이신 예수와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 그걸 뭐야?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그래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게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의 삶을 보지 마세요. 지금의 삶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현상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언제 변합니다. 그죠? 현상은 얼마든지 수정, 보완이 가능합니다. 수정, 보완이 가능해요. 하지만 기초가 잘못되면은 수정, 보완을 아무리 해도, 아니, 기초가 잘못되면은요, 아무리 완벽하게 건물을 지어 올렸다 할지라도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사람들은 건물은 번지르르 졌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뭐가 문제예요? 기초가 문제야. 기초. 여러분이 기초가 바르게 딱 세워지면요, 건물을 지어 올려. 그럼 잘못 쳤어. 수정 보완하면 돼. 그거는 수정 보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뭘 좌우하잖아요. 영생과 영모를 좌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좌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초만 바르게 되어 있으면은 여러분은 반드시 어디 가게 돼 있어요? 본향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반드시 영생을 갖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가 시작과 끝이다라고 하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꾸 외적인 현상으로 모든 것을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작 중요한 뭘 잃어버렸어요? 시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시작. 근데 시작을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안 해요.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시작이 잘못된 것으로부터 나오는 그것은 사람이 볼 때 완벽하고 아름다워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시고 엉겅퀴고 배설물이에요. 사람이 볼 때는 아무리 완벽해도 그건 뭐예요? 가시요, 엉겅퀴요, 배설물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세요. 가인과 아벨. 우리는 그냥 성경을 보니까 하도 들었으니까 가인은 이것 때문에, 아벨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 받으셨고 이걸 받지 않았고 저런 생각이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세요. 가인은요, 자기가 1년 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 땀을 흘려서 가꾸고 그래서 뭐예요? 걷어들인 그 농작물을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그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애씀과 수고와 열심히 들어가 있는 근데 반대로 아벨은 보세요. 아벨은 뭐 애썼습니까? 그냥 양 그냥 하나님이 주신 풀 방목하면 돼. 자기가 알아서 뜯어먹어. 알아서 뜯어먹는 거 잡아가지고 드렸어. 아니, 가인의 수고가 더 많았겠습니까? 아벨의 수고가 더 많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여러분 수고로 따진다면요, 가인의 수고가 훨씬 많은 거예요. 제가 옛날에 염소 키워봐서 염소 키우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냥 풀어놓으면 돼. 지가 알아서 먹어. 그거 무슨, 밤이 됐으면 그냥 제가 한번 부르면 와. 그냥 와. 얼마나 쉬운지 아세요? 그런데 농사는 안 그래요. 농사 잡으시면 알겠지만요, 봄부터 뭡니까? 밭 갈아야지요, 씨 뿌려야지요, 그리고 또 타죽지 않도록 거기다 풀 베가지고 풀도 쫙 덮지요, 또 비가 안 내리면 물도 주지요, 그리고 또 이렇게 자라나면 속지요, 그리고 또 뭐야, 풀 자라면 풀 뽑아줘야지요, 비료줘야지요. 이게 손이 얼마나 많이 가는지 몰라요, 농사는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가인의 예배가요, 가인의 제사가 훨씬 더 뭐예요? 훨씬 더 인간적으로 완벽하고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건 다시요, 그건 엉겅퀴야, 너 배설물이야, 안 받았단 말이에요. 뭘로, 뭐가 말하냐면 예물이, 그 드린 예물이 말한다. 성경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다른 거 아니에요. 아벨이 어떻게 했느냐가 아니야. 예물이 뭐냐였다는 거예요. 예물이. 여러분의 시작이 누구냐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이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뭘 생각합니까? 내가 어떻게 했느냐? 이거 자꾸 여기 초점을 맞춘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 잠언 14장 12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뜻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삶의 방식은 사람들이 볼 때는 의롭고 옳고 정직하지만 그 끝을 사망으로 끝이 나게 만드는 삶의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아주 똑바로 의로워. 그런데 필경은 사망이야. 사망이란 말이에요. 삶의 방식이 사람들 때 삶의 방식이 참 의로워, 참 착해, 참 바르게 살았어, 참 정직해. 근데 그 끝을 사망으로 끝이 나게 만드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야. 그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옳고 그름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잠시 후에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어요? 가나요 가로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돌이켜요.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베드로가 했던 그 일이 사람이 볼 때는 의롭고 옳고 정직한 거야. 바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 예수님의 관점으로는 그게 누구의 일? 사단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뭘 무너뜨리는 거예요? 기초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반석 주추를 무너뜨리는 거란 말이에요. 행위는 좋았을지 몰라. 근데 주추가 무너지는 거였단 말이에요. 이렇듯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들과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전혀 다름을 볼 수 있어요. 사단은 자꾸 우리들의 외적인 걸 통해서 옳고 그름, 의와 선, 천국과 지옥, 믿음과 불신을 평가하게 하고 그리고 스스로 옳음을 따라가려고 하고 스스로 옳게 살라고 말하고 옳게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일반적인 마음입니다. 하지만 생명나무가 아닌 것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다 가시고 엉겅퀴고 배설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좀 전에 한 성이 나왔죠. 하늘에 있는 성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들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다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붙잡고 있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 그만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좀 전에 카르넬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건축자의 버림들을 뭘로 삼았어요? 모퉁이돌로 삼았대. 모퉁이돌로 삼았어요. 이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모퉁이돌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그냥 우리가 건물 세울 때 이 주춧돌, 기둥세는 주춧돌 좀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머릿돌, 모퉁이돌의 뜻은 이런 뜻이에요. 이 건물을 이제 이 돌로 뭘 거예요? 지을 겁니다. 이 뜻이에요. 이 돌로 지을 거라는 거예요. 이 돌로부터 시작할 겁니다라는 뜻하고 이 돌과 똑같은 돌로 지을 겁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똑같이 뭐가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성은 뭐하지 못해요. 세워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와 뭐가 되면 하나만 되면 하나가 뭘 통해서 믿음으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야지 백날 살아보세요. 가능한가? 불가능해요.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을 만들 수도 없어요. 그냥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믿음으로 하나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다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돌이 된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돌이 되어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누구 외에는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무너집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가고 아무리 헌금하고 아무리 잘한다 이게 다 무너질 거예요. 이건 남지 않습니다. 오직 뭐만 남아요? 예수 그리스도만 남아요. 예수를 알지 못하면 예수가 시작이고 끝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그와 내가 하나 되지 아니하면 결국은 다 무너질 겁니다. 오직 모든 것이 사라져도 유일하게 남는 것은 예수 외에는 없어요. 히브리서 1장 10절 12절에 보면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다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오직 남는 것은 예수 외에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 낡아지고 다 멸망할 것이지만
오직 남아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만 남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끝은 여러분의 본향 가려고 하죠? 그 본향은요, 여러분이 가려고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시작이 하늘에 있는 저절로 그냥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끝은 삶에 달려있지 않고 시작에 달려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시작과 끝은 똑같은 거예요. 다르지 않아요. 시작과 끝은 똑같아요. 우리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창세전에 이미 예수 안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태어난 자입니다. 하늘로부터 태어난 자는 이거를 알아요. 왜? 진리의 영이 있기 때문에 이걸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보존하는 거야. 꽉 붙잡고 있는 거야. 이걸 믿음으로 우리 붙잡고 있지 않으면요, 결국 뭐예요? 이거 잃어버려요. 근데 하늘로부터 태어난 자는 이걸 꽉 붙잡게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보존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뭐예요?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자기가 태어났던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땅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생명나무이신 예수로 시작되었고 생명의 열매인 예수를 여러분들은 먹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가 된 거예요? 생명나무가 된 겁니다. 예수만이 생명나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와 하나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가 되고 생명나무가 되었고 생명의 열매를 맺은 자들이 되었고 아니 여러분이 생명의 열매가 된 거예요. 이제는요. 여러분들이요. 바로 이들만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본향인 하늘을 소유했기에 하늘에 올라간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이미 하늘에 올라간 자입니다. 하지만 역사라는 시간 속에서는 이제 미래의 본향에 갈 자예요. 여러분들은. 왜? 아직 육신이 이 땅에 있으니까 미래의 본향에 갈 자입니다. 부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놀라운 복음의 시작을 분명히 알기를 원해요. 제가 왜 누누이 말씀드리냐면요. 이게 끝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시작이 끝이기 때문에 누누이 이걸 말씀드려요. 이게 되어지지 아니하면요. 여러분의 인생 중간에 아무리 열심히 착하게 뭐 봉사 헌신 전부 많이 해도요.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시작 안에서 끝이 결정이 되는구나. 이걸 여러분 분명히 알고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도 누구를 알려고 힘을 쓰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세요. 그 예수가 그가 내고 내가 그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뭐예요? 알고 그래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참된 복음을 아는 역사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주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처럼 시작은 끝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시작과 끝은 다르지 않아요. 시작이 잘못됐으면 끝도 잘못되는 거예요. 시작이 땅이면 끝도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고요. 시작과 끝인 예수를 알아야 된다. 그와 네가 하나가 되어서 너는 이미 하늘에 있었던 자다. 창세전부터 아버지 안에 있었던 자요. 예수 안에 있었던 자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네가 믿어야 된다. 그리고 그 하늘로부터 온 자만 하늘로 간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나를 진리의 영을 통해서 이것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의 걸음을 바르게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나무가 된 자로 살게 하옵소서. 생명의 열매를 주는 생명을 가진 자로 살게 해달라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천국을 가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도 모르고 그 끝이 영원한 영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주여 내가 그날의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또한 능력도 행하고 많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네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었느냐 모래 위에 지었느냐 네 시작이 무엇이었느냐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우리들이 다시 우리의 시작을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깊이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시작이 하늘로부터 왔느냐 땅으로 왔느냐 땅으로 온 이는 결국 땅으로 끝이 납니다. 땅으로부터 온 이들은 자꾸 눈에 보이는 겉에 드러나는 열심과 행위를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아니하면은 아버지는 그것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아버지 하지만
오늘 아벨은 재물을 통해서 우리한테 믿음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만 있으면 아버지 우리들의 열심과 노력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그 시작이 끝을 결정하는 겁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분들이 이 바른 믿음의 시작을 가지고 이미 천국의 간자라는 걸 분명히 인식하고 역사하는 시간 속에 천국의 간자로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어리석은 자 뒤로 땅으로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 진리의 영을 통해서 귀를 열어서 하늘로 간 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아버지의 품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입니다. 아버지 이것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신 아버지를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